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슬피 울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성경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알고 믿음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성경만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이왕 믿으려면 좀 알고 믿어라. 그래야 너는 온전한 성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는 믿되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면 이건 반쪽짜리 성도다 이겁니다.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돼야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분량까지 너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장성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나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는 엄청난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다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압니다, 다 압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러한 초보적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런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말씀들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했다, 다시 말하면 그럼 이 때문에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오늘 제목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될 텐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 멀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세요. 성도 중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알 일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무릇 마음이 너희가 여기서 알라, 무릇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는 어떤 자냐,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을 한 서너 가지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은 말을 안 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누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하고 좀 책망을 하면 그걸 들어야 될 텐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냐, 이 교만병이에요. 이 교만병은 나를 죽여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제일 첫째,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거는요, 아마 목사 외에는 이걸 잘 모를 거예요.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의 변화가 없거든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본인에게는 불쌍하고 또 불행하고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예요. 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해요. 나도 모든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가장 본인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길은 자기의 부족한 점을 깨닫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랬었구나, 그리고 자기를 바라볼 줄 아는 성도.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마이동풍, 전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자기 믿음이 떨어져서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무엇인가 조금 믿음이 이상하는데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될 텐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죠. 결론은 불행해지는 거죠. 잠언 5장 6절,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믿음이 든든치 못해요. 모든 게 든든치 못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믿음이 파손돼 가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글쎄. 자, 이러면 말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 든든치 못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전도서 5장 1절,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전도서 8장 17절, 안오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위험해지죠.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마음이 교만한 자가 어떤 교만한 자냐? 책망을 안 듣고 책망하는 자를 오히려 미워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해. 이 말씀이 안내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삐딱하고 옆으로 나가죠? 그러면 팍 쳐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해요. 이거 아니면 나도 실패해요. 이거 아니면. 왜? 말씀 보는 순간에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 설교를 듣는 순간에 바로 이거구나. 이게 뭐냐? 이게 깨닫는 거고, 이게 권면이고, 이거 훈계거든요. 그런데 이 책망의 말씀, 훈계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본인이 사는 건데, 어떤 성도는 이런 설교를 딱 걸려요.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성도예요.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왜 금식하고 회개하죠? 뭘 깨달았죠.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가 뭔가 잘못한 걸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전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보세요. 아모스 5장 10절을 보면 성문에서 우리가 성문에 책망하는 자를 미워해요. 아주
좀 부담되는 설교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이겁니다.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다가 그 격길로 나갈 수가 있어.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 바로 쳐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솔직히 부담이 돼요.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주님 영접할 수 있나?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과연 그 우리가 바라기를 원했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책망이고 이것이 권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싫어해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자, 이런 성도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잠언 1장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이건 내가라는 건 주님이에요. 주님,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이제 나한테 가까이 와야지. 아멘. 네. 나하고 변론하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가까이 와서, 네?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받았던 마리아 있잖아요. 자, 내 앞에 가까이 와. 나하고 같이 나와서 내가 너에게 들려줘야 할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이 너희에게는 생명이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는 언약이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야. 내게 나와. 주님이 불렀어요. 내가 너를 부를지라도. 그럼 지금 누가 불러요? 말씀이 부르죠. 말씀이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손을 폈어요.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네,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에스겔 37장 하나님께 내가 무덤을 열고 내가 너를, 이게 손 하나님께서 벌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5절, 너는 거기서 나와. 주님이 손을 핀 거예요. 나와라. 거기서 나와. 너 거기 있으면 죽는다. 거기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야. 이런 곳에 나가는 성도는 나오십시오. 종교 통합 함께하는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나와야 삽니다. 주님이 손을 벌리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은 나와라. 그래야 네가 산다.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고 쳐다도 안 보는 거야. 무지한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 무지한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손을 폈어요.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듣지 아니했지. 내가 책망을 해도 넌 받지 아니했지. 내 말을 거역했지. 내 말을 무시했지. 내 말을 업신여겼지. 그래, 보자. 아유, 그러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죠? 주님은 내가 믿음상으로 하는 걸 보시고, 안 되겠다. 하나님이 치세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빨리 제자리를 와야 돼요. 만약에 제자리를 오지 않고 그 길로 계속한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무섭죠. 기회를 잃었죠. 그래서 책망은 잠언 6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너의 생명이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내게 생명이 되는 건데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부담을 갖는 거예요.
잠언 25장 12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자, 그 책망을 듣는 자는 금고리와 같고 정공한 장식과 같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는 교만한 자인데, 교만한 자의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해요. 참 이거는 참 중요한 문제지요. 예를 들자면 보세요. 자, 내 몸에 그 못된 그 바이러스가 있어요. 못된 질병이 있어요. 자,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죽지요. 이게 자꾸 커지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자기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몰라요. 자기 영적인 상태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영적 상태. 내 믿음이, 내 영적 상태가, 내 영혼이, 지금 내 영혼이, 내 믿음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이와 똑같은 내 마음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나를 죽이는 바이러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해야 되고, 할렐루야, 발견할 적엔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를 잡아야 돼요. 이 바이러스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산다 이겁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게으른 것, 태만한 것, 나태한 것, 교만한 것, 자만한 것, 오만한 것,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것, 미련한 것 자꾸 커져요. 손대지 못해요. 죽는 날 쳐달려야지.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볼 줄 몰라요. 자기의 믿음이 어디까지 지금 내려갔는지,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지금 나빠졌는지, 자기의 영혼의 문제가 어디까지 더러워졌는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느 관계인지,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관계인지, 성령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관계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내가 어느 관계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나오죠. 참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참 너무너무 무지하고요,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네가 말하기를, 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난 지금 믿음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이 보셨더니 아이고, 영원히 공고해, 영원히 공고해. 전혀 기쁨과 어떤 그 차고 그 희망에 차는 그 뜨거운 그게 없는 거야. 너무 공고해. 이게 뭐야? 내 영혼의 공고함과 가려는 것, 너무 불쌍해. 너의 가난한 것 아무것도 없어. 성령 다 소멸했지, 은혜 다 까먹었지, 말씀 다 까먹었지, 눈먼 것, 영적인 소경, 때를 안아, 벌거벗은 것. 주님 말씀하시길 때가 가기 전에 안약을 사서, 안약이 이 말씀이에요.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서 네 모습을 좀 봐라. 네 모습이 그게 뭐냐? 네 모습을 봐라. 네 영혼을 봐라. 네 믿음을 봐라. 그게 뭐냐, 그게.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책망하고, 나를 권면하고, 나를 훈계하고, 나의 부족한 면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너는 지금 너의 영혼이, 너의 믿음이, 너의 속사람이, 너희가 지금 영적 상태가 이래, 이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걸 첫 번째는 아야 성령님이 가르쳐 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이걸 깨달았더라도 이걸 받지 않는 성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거역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걸 가르쳐 줬고 내가 너희에게 이걸 권면을 했는데 왜 이걸 안 받냐? 그럼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거역을 하고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축복이 왜 저들이 넘어졌고, 왜 저들이 실망해, 저들이 받아야 할 구원과 저들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이 왜 이방인에게 넘어왔을까요? 지금 말씀은 그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성경을 보세요. 네가 깨닫지 못하면,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네가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영광을, 촛대를 다른 사람으로 옮겨버릴 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9장 16절,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속았어요.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래 믿었다고, 장로 권사라고, 성경 좀 안다고,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봉사 좀 했다고, 헌금 좀 했다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두 손 드세요.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히스기야 왕처럼 꿇으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무릎을 세우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책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은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책망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권면도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받아야 내가 산다는 결론이에요. 그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결론입니다. 교만한 자의 결론. 잠언 18장 12절,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나를 망하게 합니다. 교만은 나를 죽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말씀과 나와의 사이를,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사이를 멀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한 성도를 미워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실 적에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고 사랑하는 자를 채찍하신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걸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겸손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그리고 나를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먼저 섬기를 원하는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